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그 지역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은 예수님을 오직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시점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먼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시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그분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식별하고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응시하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었을 때를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고 있고 지금도 그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살게 되었고 여전히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보면서 살고 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생명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율법으로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말하면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사전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생명이라는 그 존재,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닌 것이죠. 또 이런 식물에도 생명이 있지만 식물에 있는 생명은 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물은 그거보다 좀 더 진보된 생명을 가지고 있죠. 또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비교한다면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지각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생명이기에 또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이 생각하지 못하는, 동물이 소유하지 못한 영역의 생명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생명, 영적인 생명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내 육신의 몸을, 내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 외에 그 위에 있는 더 고차원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적인 인간은 알지 못하는, 그 생명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식물이 동물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육적인, 그냥 내 숨쉬고 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정신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지각 능력,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육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련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높고 거룩한 이 차원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수련한다고 그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임할 그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그 형벌의 면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고 말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번은 유보,
이번에는 넘어가 줄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담은 숨쉬고 살아 있었고 그 이후에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안 이루어졌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담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날 아담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인류에게,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결과에서,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던 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이 죽음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담을 허무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 그 죽음을 끊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 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순수하게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그걸 먹으면 당장 내 목숨이 끊어져서 꿀깍하고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훨씬 초월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정신적인 그 생명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심장박동 뛰듯이 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이 생명을 무엇인지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생명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때 이 생명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며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최고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있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살찌게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생명은 점점 시들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고 청결하고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더 행복해지고 진정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어지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늘 소망하십시오.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명은 더 살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줄 것이고, 우리가 더 그분을 생각하게 할 것이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느냐, 그 여부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생명을 더욱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얻은 이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을 붙드실 때, 내가 지금까지는 생명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생명, 우리 안에 소생케 되는 생명이 반드시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분,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은 결단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어.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셨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해 주신다고 하셨어.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풍성함은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지금 살려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 그리고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틈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너희도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시도를 거꾸로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했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못 잡을지라도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생명, 내 지금 목에 붙어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육신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아니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육신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는 어떠한 해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한순간도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어떤 변화가 이 세상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처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토록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덧없이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저분보다 약하니까, 내 믿음은 연약하니까, 내 믿음은 작으니까 나는 조그만 생명밖에 못 받겠지, 나는 저분보다 생명이 부족해서 나는 생명이 곧 끊어지고 말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이 적은 자에게나 큰 자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은 기간에 따라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다면 아무도 제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던 작던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던 작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믿음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이만큼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만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10년 2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예수님을 짧게 믿었건 길게 믿었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안전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은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한 형벌, 죽음을 다 받으셨고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는 죽음이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 역시 살 것이라는 것에 보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서 발견된 그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서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얻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생명을 얻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상태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계시니 내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들 중에 한 지체가 죽어 있다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또 몸 없는 머리 혹은 머리 없는 몸, 여러분 얼마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흉한 상태로 두시겠습니까?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흉한 상태로 절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용납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그 몸에서 떨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몸의 가장 비천한 부분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 전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 몸에 조금 여긴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새끼손가락 필요 없을 것 같아, 새끼발가락, 귓볼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주신 지체는 한 군데도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체요 예수님의 몸이기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그냥 붙어있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떨어져도 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각 지체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면 온 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심장이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시기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온 몸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죽지 않는 한 그 몸의 지체인 우리도 또한 죽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해악도, 어떤 무기도, 어떤 지옥의 화염도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절대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둘로 쪼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산다는 증표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내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해와 달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뒤덮였다 할지라도 그 해와 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 불어서 그 구름이 쓱 지나가고 나면 그 햇빛이, 달빛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낙심될 때, 기도하고 할 수 없을 때,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만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만 있으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히 하시고 더욱 풍성히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끊어졌나? 예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언제 응답이 될 것인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낙심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신, 내 생명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내가 지금 좀 아파도 결국에는 나는 예수님 몸이기에, 나는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